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상기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우리가 갈 본향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처럼 밝게 살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주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주님 주의 백성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에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시는 준비하되 나의 수와 사실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일에 대해 친구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정말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기억케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잠깐 돌아가보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저희가 3장까지 봤는데 기회가 되면 4, 5, 6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혹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굉장히 딱딱해요. 왜냐하면 논문 형식 같은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탁월한 선생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저 논문 형식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비유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비유로 진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다 본 후에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또한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서에는 은혜가 별로 없어요. 율법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옥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썼던 선지서는 은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세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전하셨는데 바울과 이 수많은 사도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그것을 오도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잘못 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만 읽어보시면 율법이 분명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월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공격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존경과 경외감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질문하는 목적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당신 나사렛 출신이고 제가 봤을 때 권위가 있을 만한 배경을 가지지 않으셨는데 무슨 권위로 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는 새를 요한에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했냐 아니면 인간의 말로 너희들에게 전했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근데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만약 그는 사람의 입으로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까 고개 들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피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씀을 전한 자인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21장 잠깐 가보시면요. 21장 10절 잠깐 보십시오. 앞에 보셔도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림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1장에 2개의 그림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22장에 넘어가시면 또 하나의 그림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본문을 가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2개를 말씀하셨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이제 하나 더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림어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혼이 잔치가 있고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요.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종들을 누구에게로 보내냐면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고대 근동에는요. 잔치를 할 때 종들을 몇 번 보내냐면요. 2번 보냈습니다. 언제 보내냐면요. 우리가 이제 잔치를 할 겁니다. 요거 알려주러 먼저 첫 번째 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치가 임박했을 때 이제 오십시오 하고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미 첫 번째 청함은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잔치를 열 겁니다. 이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고 이제 잔치가 임박했기 때문에 임금이 누구를요? 종들을 누구에게 보내면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요. 즉 임금이 지금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인데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몇 번 보낸다고요? 2번 보내요. 이미 한 번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박했을 때 그들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청함에 거절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진노로 진멸합니다. 진노를 가지고 진멸합니다. 그럼 이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비어있는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8절, 9절 잠깐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러 오라는데, 아하, 이제 종에게 나가서 닥치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석에 가득 찼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득 차는 순간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초대는 누가 있죠? 임금이 있죠. 근데 임금이 분명히 임금이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물론 이 한 사람은 누가 초대했습니까? 임금이 초대했어요. 근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임금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요 종들이 잔치를 준비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임금이 손수 준비했어요. 친히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벌이십니다. 누가 주최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최하시고 거기에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잔치를 베푸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초청했냐면 종을 몇 번 보냅니까? 2번. 첫 번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곧 잔치가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혼인잔치가 가까워졌을 때 세례 요한과 사도들과 신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잔치를, 굉장히 이 잔치가 가까웠다고 다시 한번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가 거절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절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장면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지 않으니까 누구요? 아하, 구원의 문이 이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는 이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잔치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이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겠죠. 여기서도 일부 왔겠죠. 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도 있고 다 꽉 찼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그 예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 나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오고 있죠.
그럼 그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임금이 훌륭한 정모, 상품, 사품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사람들도 다 부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소에게, 돼지에게 밥 주는 그 옷을 그대로 지금 입고 온 거예요. 이해했죠? 그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절. 이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니? 이거 임금이 묻는 거죠. 근데 그가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아무 말도 못하죠? 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건 고대 결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초대하면요, 예복을 임금이 준비해 줬습니다. 예복을 누가 준비해 줬다고요? 임금이 준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입지 않고 있는 것은요, 임금이 준비해 놓은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임금의 그 초대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임금의 그 잔치는요, 임금만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지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거절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생활을 경제가 상승하니까 우리도 이제 평민들도 산의 진미를 대접받겠지만, 가난한 시대에는 임금과 평민들이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 임금의 그 거저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잔치, 왜 그들이 거절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몫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사업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투자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밭에 나가고 왜 사업에 매진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적은 뭐죠? 돈이죠. 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하고 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면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너희들을 거저 받으라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걸 거절하냐면요, 여러분, 중고생에게 복음을 던져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할 시간을 뺐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시대가 가면요,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지훈이 세대는 아이들이 굉장히 더욱더 열심히 할 겁니다. 좋은 교육 시설들이, 교육 여건들이 허락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부에 의해서 아이들은 수많은 자기의 시간들을 공부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방해되는 것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갑니다. 대학교에는 이제 뭐가 있죠? 취업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토익과 토플과 수많은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취업을 하면 이제 복음을 들을 만한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 벌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가 되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답변은 요겁니다. 이놈아, 너가 임금의 잔치를 거절하였는데 임금의 잔치는 영원한 거 아니냐?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잔치가 복수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있었던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 잔치는 여러 날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를 걷어차고 한시적이고 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그 일들에 매여서 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또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묵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게 한시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해요. 인간은 분명히 압니다. 당신 죽음 이후에 그거 당신이 쌓아놓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삽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깨닫죠. 야, 이거 진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임금의 잔치 초대. 그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요. 굉장히 어리석은. 한시적인 것, 썩어질 것, 요거에 자기의 평생을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어리석은 보자. 주님의 답변은 어리석은 자예요. 요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6절 가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만의 자비를 거두시면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수많은 불신자 주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바위하고 산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내 위에 떨어져라.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누구의 진노예요? 사탄의 진노가 아니에요. 누구의 진노예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좀 가르다. 산들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 얼마나 그 진노가 크고 무섭길래 산한테 자기에 떨어지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산에게 깔리는 게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임금의 잔치를 여러분 한시적인 것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저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산과 바위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내 위에 떨어져라.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예복을 인간에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시면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시면 여러분 무슨 본문인지 아시죠? (13,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만둬라! 멈춰라! 그리고 옆에 한 숫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주인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며 번제로 드렸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양을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여기 임금도 그 잔치를 친히 준비했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예복도 친히 준비해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의 근간을 이루시고 성령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복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저 받아들이고 잊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득 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마구잡이를 불렀던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수많은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대에 섰을 때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네가 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열방교회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걸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뒀습니다.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들을 두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모를 두었습니다. 저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헌금들을 봉사드렸습니다. 이를 그렇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아닙니다. 임금이 준비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거 하나만 잡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임종에 직면한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좀 봤어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정말 다른 건 한시적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임종 직전에 우리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역했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라.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요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예복, 여러분 그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 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복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그 당시에 그 잔치를 의지하여 예외가 있긴 있었지만 거진 임금이 인사말을 시작하느니 어떻게 되냐면요.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임금이 인사말을 시작하는 순간에 밖에 있는 환영의 편말 있죠. 어서 오십시오. 이 환영의 편말은 걸어집니다. 그리고 문을 닫힙니다.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예복을 입을 수 있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한시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숨을 거둔 후에는 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언제? 지금!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잔치에 참여해서 그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임금이 너 빨리 가서 갈아입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울었습니다.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임금이 준비한 그 옷을 입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잔치에 그렇게 참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하든 선하든 무엇을 했던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예복을 입은 그 사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복을 입고 그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보게 하십시오. 그 잔치가 있음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수많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우리 생전에 입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당당하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복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고, 그 예복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